구약성경 30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끝나면 기도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달 설교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선물이지만 믿음의 목표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자랑하거나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협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따라 살아가되 모든 은사를 완성하는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증오 앞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뛰어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원수까지 품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서 부산 가는 것이 목표인데 기차를 타고 갈지 버스를 타고 갈지 비행기로 가야 할지 그 교통수단에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의 도구이기에 우리는 도구보다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 인물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신앙의 목표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올바른 성령에 의해 필수적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 은사와 열매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은사는 영어로 to do, 능력에 관한 것이고 열매는 to be, 성품에 관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고 고친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야구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지만 야구를 잘하지만 인성이 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야구를 잘하는 것과 인성이 좋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무엇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치유의 은사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은사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은사는 씨앗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으시면 키워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씨앗이 좋다고 할지라도 물과 적절한 태양빛이 없으면 씨앗은 땅에서 썩거나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은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입니다. 이 열매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타인에게 나의 은사를 베풀었는데 분노와 미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은사는 악한 세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 전략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행을 알립니다.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선행에는 사람을 미혹하려는 검은 음모가 담겨 있으니 결코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은사를 베풀었더니 교만한 마음과 남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 능력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능력인지 또는 성령의 은사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즉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악한 세력의 능력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즘 이단들은 대사회적 이미지에 매우 노력하고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입 이단들이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누구보다 사회봉사에 힘쓰고 누구보다 선행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왜 이단이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봉사는 성령의 임재 없이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윤리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선의 기준을 세우기에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질 경우에만 하나님이 지켜질 것을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율법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른 세상 문화의 법률처럼 외면적인 행위를 다루었지만 예수님은 외면적 준수를 넘어선 그 이상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조차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분의 영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내면적으로 바꿔서 옳은 일을 원하도록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표면적인 선행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까지는 바꾸지 못합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열매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 인정이나 표창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닌 우리 내면이 변해서 생기는 본질적인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행위는 철저한 보여주기이며 공덕을 쌓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나의 계급이나 천국에서 받는 상을 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 신천지는 철저한 계급사입니다. 신자로 등록하여 주어진 교육을 마치게 되면 추수꾼으로 전도자가 되고 더 열심히 하면 지부의 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교육이나 전도의 능력이 있으면 강사나 자신들의 신학원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교육장이나 24장로나 12지파장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시 못하는 권력도 생깁니다. 이런 계급에 오르기 위해 철저히 눈으로 보이는 공덕을 쌓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단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육체에 의존하지만 성령 충만한 종교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가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 for God를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in God,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일에 바쁜 마르다는 for God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리아는 in God,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누가 성령에 거한 삶을 산 것일까요? 예수님은 말의 삶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인가드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성령은 절대 인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자연스레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지 하며 살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이 성령에 임재하는 삶일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삶 첫 번째는 먼저 정결한 삶입니다. 죄와 허물로 물든 삶은 성령과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3절 15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을 더러운 정욕과 욕심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음란물이나 나쁜 영상, 심지어 공포영화나 잔혹한 살인장면이 담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는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칫 오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노렌스 형제의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성령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님께 상의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며 성령님께 대화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모든 이들이 그에게 성령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과 비슷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자신을 가장 낮추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보는 사람마다 그분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목사님은 커피숍에 가서도 무엇을 먹을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정신병이나 다중인격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다룰 것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성령에 임재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그 전제를 하고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사는 삶인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정확하게 성령의 임재하는 삶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재하는 삶을 사람은 분명 주름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친다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면 남과 더불어 나의 믿음도 성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성령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여수 시내의 경찰서와 각 파출소, 군청, 역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였습니다. 반란군들은 그들의 불만 세력과 자익 추종 세력을 한때 묶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는 무조건 잡아 죽이는 민족 대학살을 벌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친구를 원수로 만들었고 이웃이 적이 되어 고발하고 보복하는 인민재판을 열어 공포의 분위기가 고조시켜 나갔습니다. 이때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평소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하였기에 두 형제는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형제를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될 때 손 목사님네 교회는 부흥회를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교 소식이 전해지자 부흥회가 순식간에 장례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손 목사님이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또 한 번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한편의 복음과도 설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를 하나님께 은혜로운 감사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떠내보는 장례식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쓰린 가슴을 보여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찾아서 아들로 삼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은 활활 타오르는 예수님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손 목사를 대하는 모든 분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이 진압된 후 정세는 바뀌었고 동인 동신 형제를 죽인 자들 중 하나인 안재선이라는 학생도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 목사는 계엄 사령관에 찾아가서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하였습니다. 그의 간청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손 목사는 그 학생을 손재선이라고 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손 목사는 재선이를 부산의 고려성경고등학교에 수학하도록 하여 전도사로 키워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2년 후 손양원 목사는 공산당원의 손에 총살당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까지 손 목사님은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도구이지만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빚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의 안에 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듯이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사랑은 인간의 의지나 도덕심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이유는 특별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의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 사랑보다 다툼이 많고 화평보다 분열이 많고 온유보다 분노가 많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살아나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흘러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역의 성공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를 통해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에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잖아도 맺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속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보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해달라게 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을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각기 아버지 주신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 은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과 화평이 나타나고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의 상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믿음과 분노를 버리고 오직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이웃과 교회가 생기는 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거제의 소망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온전히 서로를 위하며 서로와 서로를 세우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생활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